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네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는 곳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곳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또 축일이고 동시에 또 가정성화 주간이죠. 세상 모든 가정들이 닮아야 될 모범이고 귀감이라고 여겨질 가정이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 마리아 요셉 성인께서 이루셨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어보면은 성가정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전해주고 있지가 않죠. 마테오 복음하고 루카 복음에서만 예수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유년 시절에 관해서 아주 짧게 간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요셉에 관한 그런 기록은 복음서 처음에 한두 줄 이렇게 언급될 뿐이고 아예 나오지를 않죠. 또 성모님에 관한 그런 기록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루카가 전해주고 있는 그 두 대목에서만 성가정에 관한 그런 생활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한 후에 언급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그리고 이렇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은 후에 또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자, 이게 성가정에 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빈약한 자료를 갖고 성가정을 밝혀낸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가정의 삶을 알 수 있을까? 물론 복음이 전해주는 자료들이 불충분하기는 하겠지만은 그 속에서도 충분히 성가정의 삶을 엿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를 보게 되면 열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의 모범만 보더라도 성가정의 삶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가정의 삶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그 삶이 부모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성가정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나자렛의 성가정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또 부모도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식을 보면은 부모를 알게 되고 또 거꾸로 부모를 보게 되면 그 자식을 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의 모습은 부모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부모의 모습을 보려면 자식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삶도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품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 요셉의 인품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성격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 요셉의 성격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인성은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만들어 놓은 공동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은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자녀의 인품이라는 것도 우리 부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예, 근데 최순실이 밑에서 정유라 같은 인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들의 모델이죠. 결국 아이들은 부모를 본받고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옴니함도 부모한테서 배우게 되는 거고, 허풍이나 거짓말도 또 부모한테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서 우상과 같은 존재, 절대적인 존재죠. 부모에게서 받는 그런 그 환경이 자녀들한테 결국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고 그 자녀의 인격과 인생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을 인생의 첫 번째 학교라고 부르는 것이고 부모를 인생의 첫 번째 교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가 늘고 있는 이유도 부모에서 받은 그 잘못된 환경이 그 원인의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 자녀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정들은 반드시 부부관계의 문제부터 생겨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 대부분이 결손 가정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대부분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들의 자녀들이 바로 비행 청소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아이들한테 차지를 보이지 않는데 그 아이의 부모들 탓인 거죠. 그게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문제가 있는 가정을 민담할 때면은 자녀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부모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자녀 문제를 다뤄줍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부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의 문제, 또 이 부부의 문제가 풀려야 자녀 문제도 순탄하게 풀려질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은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농사 다 잘 지어놨는데 자식 농사 잘못 지어가지고 근심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 문제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들어 계실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함 소리가 오가는 가정, 밥상을 돌놓고 때리고 부수고 울음소리가 그쳐지지 않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은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고 또 자식이 원수고 부모가 원수죠. 이런 가정은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외로우십니다.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외로우시고요. 자녀가 있어도 부모가 외로우시고 부모가 있어도 자녀가 외로우시는 겁니다. 자, 이런 곳은 이미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곳이죠. 집이 있고 가구가 있다 해서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고 공부방 꾸며준다고 가정 되는 거 아니죠? 아내에게 생활비 갖다 주고 남편 옷 다려준다 해가지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밥상에 앉아가지고 대화 없이 밥만 퍼먹는 집은 가정이 아니고 식당이죠. 집에 들어가지고 아무 대화도 없이 그냥 집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 그건 가정이 아니죠. 그건 여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정들이 이런 식당이 되어버린 집, 여관이 되어버린 집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진짜 가정이라는 곳은 밥을 먹는 곳이 아니고 정을 먹는 곳이죠. 잠을 자는 곳이 아니고 꿈을 꾸는 곳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꿈이 되어주고 또 부모가 자녀의 꿈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존경을 만들어주고 또 자녀의 존경이 부모의 힘이 되어가지고 신뢰와 믿음 속에서 서로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가정입니까? 아니죠. 대부분이 다 아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다들 이런 가정에
이런 가정의 화목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 가정은 이렇게 원만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 원의대로 이렇게 커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바로 부부의 관계, 부부의 그런 어떤 관계를 화목과 사랑으로 먼저 만들어 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자녀는 그 부부의 그런 사랑 속에서 안정감 있게 커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건강한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자란 그런 사람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상처받고 잘못된 그런 인격 장애를 얻어가지고 인생을 부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피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지닌 무슨 파괴력을 잘 모르고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 삶 여기저기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부모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 삶이 파괴되어지는 경우가 흔히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형태의 그런 중독증에 걸려 있다면은 제일 먼저 상처부터 여러분들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따위들요. 물론 그 중독 증상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릴 적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결핍 현상이 결국은 중독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는 존재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받는 존재죠. 충분히 부모한테 사랑 과정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은 울고 못 채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한테 젖을 물려주면은 원하는 대로 촉촉촉촉 하고 밟다가 실컷 배불리 먹고 나면은 스스로 그 젖꼭지에서 입이 똑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만족하면서 그냥 평화롭게 잠이 들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지 않게 되면 계속 울고 보채면서 찡찡거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릴 적에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게 되면은 더 이상 사랑에 줄이거나 허덕이지를 않아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해가지고 흠뻑 적셔지고 나면은 더 이상 물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때부터는 살짝만 툭 건드려도 물이 푹푹푹푹 뿜어져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먹고 자란 그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사랑을 주는 존재로 이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커서도 이 무의식 세계 속에는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낙찰하고 있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욕구 불만이 결국은 중독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출이 되어지는 거죠. 부모한테서 못 받았던 그 굶주린 사랑을 술에서 채우려고 하고 물건에서 채우려고 하고 도박이나 게임 따위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잖아요. 지금 내 자녀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면은 일단 부모가 준 상처부터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태중에서부터 받은 그 벤의 상처라든지 아니면 명호가 열리기 전에 받았던 그 상처들은 그 아이의 의식 세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무의식 세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상처들이거든요.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조차 기억을 해낼 수가 없는데도 끊임없이 그 자녀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 자녀의 삶을 파괴하고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의 힘이 그 자녀의 일생을 병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히 많거든요. 그 아이가 술을 마시고 있는 그 현상만 붙들고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문제 삼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끝나지 않는 그런 싸움과 언쟁을 그 자녀들과 벌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핥히면서 더 큰 고통과 더 큰 상처들을 서로에게 남겨놓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거는요. 내 자식이 지금 어떤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은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다면은 일단은 우리 부모가 준 그 상처부터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인지 아니면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인지 어디는 원인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캐내가지고 상처를 줬던 그 원인자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죠? 그런 현상은 놔두고 단순히 자녀한테만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거는 보지를 않아. 그냥 술을 먹고 개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욕을 해대고 싸움을 하고 악을 써가면서 할 말 못할 말 그렇게 던져가면서 나가 죽어라, 돼 죽어라, 니랑 돼져 죽어라, 니랑 내랑 함께 하여튼 취급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원인은 놔두고 현상만 붙들고 싸우는 꼴이에요. 그렇게 되면 평생 그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뱃속에 배고 있는 중에 이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없애려는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시도가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 뱃속이 아기한테 그대로 그 정서적인 감정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결국은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그 무의식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그 공포, 그 불안감으로 말미암아서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자라오면서도 늘 방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굶주렸던 그 사랑을 어딘가에서 보상받으려고 이제 온 천지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게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미모가 열리기 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커서 받는 상처는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상처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뭐 잊어버린다든지, 그 사람을 안 본다든지, 아니면 화해하고 용서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명호가 열리기 전에 받았던 그 상처는 이거는 속수무책 답이 없는 것이죠. 어떤 극도의 불안감이라든지 환경에서 혹은 공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아이가 자랐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폭력을 썼다든지 늘 무시를 줬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늘 위축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라면서 현실 세계 안에서 그대로 투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남자들 특히나 자기가 모시고 있는 남자 상간들한테 필요 이상의 주눅이나 위축감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리케이트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론에서 다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특강 형식을 빌어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로 이 상처 문제로 그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노인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음번에 일러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는 제껴놓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어릴 적의 상처가 결국 자녀의 중독을 만들어내고 자녀의 인생을 망쳐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건강하고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높았고 정신적인 건강함이라든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원래가 하느님이시니까 거룩한 신성은 당신 스스로 지니고 계셨지만은 그 당신의 인성만큼은 요셉과 마리아가 물려준 선물이었죠. 하느님은 인성이 없잖아요. 사람으로 나시면서 그 인성을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를 잘못 만났더라면은 우리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형편없는 그런 인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부부의 관계성부터 건강하게 가꾸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장구한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 원인을 부부 문제에서부터 다시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어떤 선물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한테 아름다운 삶을 선물했는지, 아니면 늘 부부싸움과 갈등을 보임으로써 그 자녀에게 비참한 상처를 선물을 했는지, 그걸 알아내야만이 자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 문제는 결국 부부 관계 안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부부의 그 화평과 부부의 사랑이 그 자녀를 올바로 이끌게 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이 부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과연 내 자녀들한테 건강함을 선물해 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와 남편이 자녀한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든지 혹은 좋지 못한 표현이라든지 절대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그거를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여러 군데의 중독이라든지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원인을 우리는 제일 먼저 부부생활 안에서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식한테 물론 상처가 적겠지만은 이미 내 나이가 지금 70이고 80이고 그것도 다 30년이 지난 일이고 50년도 더 넘은 일인데 그게 어떻게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상처의 지독함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벌써 잊었겠지만 내 자녀는 바로 그 30년 전 상처 때문에, 그 50년도 다 넘은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왜 그런지 이유조차도 모르는 채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로부터 치유가 되지 않고서는 천년만년이 지나더라도 그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배내 상처, 그리고 또 명호가 열리기 전에 받았던 그 상처는 치유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따르죠. 상처의 세월이 너무 오래된 탓도 문제입니다. 상처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곱고 썩게 되잖아요. 자, 아까 전게 한 방울이면 끝내 상처도 묵히면 나중에는 다리를 잘라놔야 되거든요. 그처럼 오래되고 묵은 상처는 치유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나 상처를 줬던 그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는 더 난감하고 더 골치 아파지게 되죠. 결자해지라고 그러잖아요. 묶은 사람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처를 줬던 그 당사자가 죽고 없기 때문에 그 상처와 고통의 매듭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골치 아파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배내 상처나 명호가 열리기 전에 받았던 이 상처는 무의식 안에서만 존재하는 상처이기 때문에 자기 기억에는 전혀 없어. 그것을 기억해낼 수도 없는 거죠. 때문에 자기가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지금의 그 고통들이 상처에서 올라오는 것인지도 모른 채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처에 대한 치유를 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 대단해서 자기 단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 내림을 하게 되고 되물려지게 되거든요. 게다가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상처는 더 전폭이 되고 더 부풀려지게 됩니다. 겨울에 눈 덮인 그 산정에서 아주 작은 돌 하나가 산꼭대기에서 몰려가지고 내려오면은요, 거기서 눈이 입혀지면서 눈덩이가 되고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엄청난 크기로 그 마을을 덮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눈사람 만들 때도 똑같은 위치죠. 연탄을 눈밭에다 걸리면 점점 그 눈이 입혀지면서 큰 공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거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는 다시 나한테 그대로 되물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아버지가 되면은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그 상처에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그 상처까지 보태어져가지고 또 내 자식한테 되물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식은 할아버지가 받은 그 상처에, 아버지가 받은 그 상처에 또 지 상처까지 보태어지죠. 그러면 또 그걸 또 되물려주고 가면 갈수록 그 상처의 힘이 더 훨씬 커지고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독한 상처의 고리를 우리는 우리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 대해서 완전히 끊고 더 이상 네 새끼, 네 손주들한테서 그 상처를 되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물려줄 게 그런 게 없어가 상처까지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술을 먹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도 아버지 아니면 그 선대 유고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정복됐던 상처의 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가혹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 상처가 얼마나 징글징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이 상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상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드는 거죠. 정말로 부작용 없이 상처로부터 깨끗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성가정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먼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물려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성가정이라는 것은 자녀한테서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이 성화가 되고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 부부 관계부터 새롭게 정리정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부가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그 무의식 중에 내 자녀들의 심령 속에 그대로 각인이 되고 그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놓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부부 사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숱한 가정들을 면담해 왔고 또 남편 문제, 아내 문제를 상담해 줬습니다. 그야말로 문제가 없는 부부가 없다고 할 만큼 부부마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부 사이의 상처와 불신의 골이 너무너무 깊은 겁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사람일수록 그 신뢰와 사랑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상처와 고통뿐이었거든요. 서로를 끌고 핥힌 그 상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핥히고 또 핥히고 그 상처에 또 다른 상처가 더 깊어지면서 그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부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들한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남편 문제를 들고 왔던 그 자매는 남편의 결점과 약점만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내 문제를 들고 왔던 그 형제도 그 아내의 문제와 단점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상대방한테서 단 한 가지의 그런 장점도 꺼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히 식어버렸고 미움과 후회만이 가득히 남아있었던 것이죠. 저는 면담을 많이 해봐서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화목한 가정에는 항상 서로한테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은 불화가 있는 가정에는 언제나 불평과 잡음들이 늘 새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또 화목한 가정에서는 언제나 장점과 강점을 놓고 칭찬을 해주지만은 이 불화가 있는 가정들은 언제나 단점과 약점을 놓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화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만 전가시키고 상대방한테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한테 원인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남편이 원인 제공을 한 게 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웠으니까, 남편이 노로를 하고 또 술을 이렇게 마셨으니까, 깨산 소리가 심하고 늘 폭력적이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해결책을 무조건 남편한테서만 찾으려고 하는 건 답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어주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개가천선이 돼가지고 한 마리 순한 어린 양같이 앉아있더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이런 경우라면 정말로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은 두 가지뿐이죠. 남편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바뀌든지. 그렇지만 남편을 바꾼다는 그거는 정말 내가 바뀌는 것이 아마 더 쉬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그 인간은 바뀔 인간이 아니거든.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바뀔 인간이었다면 애초부터 나한테 그런 상처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걸 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 불가능한 방법, 남편이 바뀔 거라는 그 기대와 희망 속에서 그걸 붙들고 있으면 뭐해? 그건 시간 낭비잖아요. 정말로 이때 우리가 써야 될 방법이 성가정의 방법이에요.
자, 비록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가지고 남편을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셉의 지혜를 그 안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던 그 잘못을 범했을 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표현해 주려는 그런 관용을 선택했죠. 천사가 성령의 잉태를 알려주기 전까지 그 요셉이 얼마나 썩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요셉의 마지막 선택은 약혼녀를 절대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었죠. 아무도 모르게 파혼해 줌으로 인해서 마리아를 간음죄로부터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요셉처럼 아량과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이런 요셉의 그런 지혜로 그런 어려운 문제들, 그런 난관들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성가정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안 가고 아무리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이 아기를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3일 후에 가까스로 찾았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당돌한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등짝을 후려치고 머리를 갖다가 후려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 어떤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겠죠.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도 우리 성모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문제로 헛비가 헛되게 비비지더라도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길 줄 아는 그런 속깊음이 우리한테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리아의 뜻을 배울 때 우리의 가정들이 성가정의 모범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올라오고 내 감정이 엉망진창이 될 순간에도 그럴 때라도 내가 정말로 써야 될 방법이 있고 절대 써서는 안 될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써야 될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하느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남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써온 방법이 하느님의 방법이었는지 사탄의 방법이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자녀 문제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이 하느님 방법에는 반드시 평화와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죠. 하지만 사탄의 방법을 쓰게 되면 분열과 갈등과 또 미움과 싸움이 따르게 됩니다. 남편이 술을 먹었다고, 또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또 남편 잔소리가 심하다고 거기다 대고 같이 덤비고 상대하게 되면요, 결국은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분위기가 험해지죠. 욕설이 오가고 고승이 오가고 또 밥상이 둘러엎어지고 가구들이 박살이 나게 됩니다. 어디 가구만 박살납니까? 내 마음의 평화도 박살이 나버리죠. 내 기쁨도 다 쪼개져 버리죠. 기도도 하기 싫고 성당도 나가기 싫고 하나님도 보기가 싫어지는 거죠. 모든 걸 다 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우리가 하느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절대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 방법에는 언제나 기쁨과 평화가 따르고 내적 위로가 항존하게 되거든요. 내가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렇게까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망가지지 않았을 건데 사탄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걸려지고 자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방법이죠. 그 선택은 지금까지 내가 번번이 시도해봤던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마다 얼마나 끝나지 않게 추락을 했는지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배웠다면 더 이상 그 선택은 아니어야 되는데도 알면서도 또 그 선택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자빠지게 되고 또 크게 넘어지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오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는 절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문제를 더 꼬아놓고 더 틀어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느님다운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우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라도 절대 화를 내지 말고 그 순간에 조용히 감정을 추스리고 얼른 그 화상 기도를 바치면서 영적인 그런 단도리를 딱 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상 앞으로 다가앉는다든지 감실로 달려가가지고 앉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평화로 벅차오르게 되고 또 내적 위로와 기쁨이 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비상한 힘들이 바로 성취 앞에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더 이상 누구한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인내와 또 침묵의 갑옷을 딱 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한 고비 한 고비 결혼생활의 고단한 고비들을 그렇게 기도 안에서 넘었을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단단해지고 이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성장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성가족의 모범을 담는 거고 그게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닮아 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 부부관계라는 거 결혼도 못해본 신부가 함부로 입댈 수는 없겠지만은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면담해 보면서 그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로는 정말 풀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사의 가장 괴로운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부부는 닮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지만은 전혀 다른 그런 두 사람이 비슷한 모습으로 담기까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시간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부부는 제일 가깝지만은 또 제일 먼 사이잖아요. 그래서 손수를 닿지 못한 데서 문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사랑에 불이 붙게 되면은 그 응동설한데도 몸이 뜨거워지지만은 사랑이 식게 되면은 한 이불 속에서도 덕을 돌려놓게 만드는 게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 두 사람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살아야 되고 두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결혼이거든. 그래서 연애는 환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참으로 공감 가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슴 들이도록 보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했고 또 너 없이 못 살겠다는 그런 연애 시절도 보내고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푸념하는 중년 시절 보내고 너 주고 내 줄자는 권태기도 다 지나고 보면은 이제 당신밖에 없다는 처절하게 고백하는 그런 노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결국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그 부부의 모습을 저는 사진 한 장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그림은 제 추억에 이 밑그림이 되어서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 사진은 지는 노을을 안고 그 세월의 무게가 속히 내려앉은 모습으로 말없이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황혼이 내려앉는 들녘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 노부부의 사진이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마다 인생의 그 시련과 고통과 희비가 함께 견디어왔던 그런 세월의 흔적들이 훈장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노부부가 말없이 그 한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부부란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오해에서 시작해서 처절한 이유로 끝나는 거, 이거를 결혼생애의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혼자 사는 저한테 늘 힘들고 외롭겠다고 말을 하지만은 오히려 혼자기 때문에 더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둘이 사는 괴로움보다는 혼자 사는 외로움이 훨씬 덜하거든요. 한 몫을 두 사람이 나눠 사는 것보다 두 몫을 혼자 사는 사람이 어쩌면 더 쉽고 더 편할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서 지금까지 제일 자주 들었던, 제일 많이 들었던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한 가지는 다음 세상이 있다면 절대로 이 남자, 이 여자하고 안 살겠다는, 진작 알았다면 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형제들은 신부가 될 거고 또 자매들은 수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혼자 사는 저를 부러워할 정도라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단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다 할까 측은한 마음까지 드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다음번 세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나는 사지로 살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배추를 싣고 네 역할을 잡았으면 잡았지 절대로 이 재단 앞에 오르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건 제가 정말 삶을 잘못 살 때 내놓은 고백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만일 다시 태어났는데도 다시 사제로 살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잘 사는 그런 사제로 살고 싶어요. 아내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남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은 죽다 깨어나도 자기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 삶 속에 가장 큰 행복이 있고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자기 손 안에 들려져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놓치게 되면은 복덩이를 엎드기로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내 남편 또 내 아내는 물론 이 세상에서 최고 세상의 남편 아내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한테서만큼은 적어도 최고 최선의 남편인 거고 최고 세상의 아내인 겁니다. 지금의 내 남편 그리고 지금의 내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좋고 비싸지는 않겠지만 나한테 꼭 맞고 어울리는 신발과 같은 존재예요. 어디서 그런 남편을 구할 수가 있고 어디서 그런 아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 좋고 더 멋진 남자가 있을 거다. 더 좋고 더 예쁘고 상냥한 여자가 있을 거다. 그 환상부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사제가 강론 시간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다음번 세상에 태어나면은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하고 다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니까 할머니 한 분만 딱 빼고는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가 너무 기특하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은가 보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까? 살아본들 그놈이 다 그놈이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내가 결혼을 또 한다면은 지금 남편이랑 다시 살고 싶습니까? 아니오라고 하고 싶겠지요. 그렇지만은 꿈 깨십시오. 백마탄 노암자는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랑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제 겨우 여러분이 길들여 놨는데 또 딴 돈 만나가지고 그놈 길들이면 그게 보통 꼴입니까? 막 길들여진 놈하고 사는 게 속편한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품게 되면요 그분이 그놈과 분명히 다 달라요. 하지만 환상을 딱 부수게 되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때문에 남의 것에 대한 환상부터 우리가 부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유부남 유부녀들이 불륜에 잘 빠지는 이유가 뭐죠? 환상 때문입니다. 내 남편, 내 마누라한테서 못 느낀 부분을 상대방이 분명히 채워줄 거라는 그 착각, 그 때문에 불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불륜은 얼마 가지 않고 결국은 쪽박이 띄어지죠. 왜냐하면 조금 지나고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보다도 더 못한 놈이 이놈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만지를 모르는 불상입니다. 은반지를 끼고 나면 금반지를 끼고 싶고 또 금반지를 끼고 싶으면 다이를 끼고 싶거든. 이게 우리 사람 마음이에요. 하늘을 갖게 되면 두 가지를 갖고 싶게 되고 또 좋은 걸 갖게 되면 더 비싼 걸 이렇게 탐하게 되거든. 물론 지금 내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것은 최고 세상의 다이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반지보다 훨씬 좋은 귀한 금반지라는 것. 그 정도는 내 품격에 꼭 맞는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내 손에 끼고 있는 이 금반지의 가치를 아시고 금반지를 끼고 있는 그 자신한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내 남편, 지금 내 곁을 내조하고 있는 내 아내는 나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것만 아십시오. 내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해왔고 싫던 졌던 지금 살아준 것만도 고마운 세월이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충분히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나한테서 나보다 배우자한테 정말 최선다운 그런 노력들을 다 했는지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소와 사자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소하고 사자가 사랑이 빠졌는데 결국 둘이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매일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한테 음식으로 제공했죠. 근데 사자는 하지 못해가지고 소가 내놓는 풀을 맛있게 먹어준 겁니다.
그리고 사자는 매일 또 짐승을 잡아다가 또 제일 맛나는 그 살코기만 골라가지고 또 소한테 내놓았습니다. 소 역시도 마지못해서 사자가 잡아놓은 고기를 또 맛있게 먹어줬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한테 이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소는 풀이물이었지만은 사자가 매일 고기만 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고기를 먹었던 거고, 또 사자는 고기가 그리웠지만 소가 매일 내놓는 풀을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것이죠. 소는 사자가 못마땅해 해지고 또 사자도 소가 못마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다가 못 참게 되고 결국 둘이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서로가 돌아서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결국 최선은 다했지만은 최악의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그거는 나한테서만 최선이었던 겁니다. 상대방한테는 최악이었을 뿐이었죠. 우리는 상대한테서 최선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상대가 최선인 게 그게 진짜 최선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걸 해주는 거, 이게 최선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남한테서 바라는 대로 남한테 해줘라. 그게 진짜 최고 최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와 사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들 에고이스트들이거든요. 자기밖에 볼 줄 모르고 늘 자기 주관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또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늘 하라고 있거든. 내가 주인공이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맞춰주는 들리기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도 좋아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도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따라주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따라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거든. 그게 우리들의 결혼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 그게 우리들의 또 사회생활이고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소와 사자처럼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런 어리석은 소리만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배우자로 주셨나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평생 배우자에 대한 그런 원망과 상처로 묻는 피해자가 될 거고 그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만 탓하기 전에 나를 이해 못하는 남편만 탓하기 앞서서 내가 아내의 마음에서 그리고 남편의 마음에서 먼저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우리가 먼저 탓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남편이 되고 또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아내가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의 외조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아내의 헌신과 내조가 있어야 되고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의 순종과 그 효성이 맞물려져 가지고 비로소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골고타 언덕에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고 자신을 희생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서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허물이 용서가 되고 실수가 덮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요, 희생이 없는 곳에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희생이 있고 자기를 좀처럼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골고타 언덕이 에덴 동산으로 변모되는 곳이죠. 여러분은 적어도 혼자 살고 있는 저보다는 세복의 행복을 두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남편한테서 행복을 얻고 아내한테서 행복을 얻고 자녀한테서 행복을 얻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저보다는 3배는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을 3가지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행복만으로 살고 있는 저를 부러워해서는 안 되죠. 지금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런 마음부터 지우시고 다시 사랑해 보도록 하십시오. 저처럼 다음번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사제가 되겠다는 그런 고백처럼 다음번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당신만 선택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이 이루신 이 성가정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헌신이 없고 순종이 없었다면은, 그리고 어느 한쪽에 노력만 없었더라도 절대 유지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외조, 마리아의 내조, 예수님의 순종이 어우러져가지고 결국 완벽한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성가정이라는 것은 하느님 중심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그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 가정, 하느님을 중심으로 기도로 모이는 그 가정이 성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아무리 화목을 이루고 친교를 이뤄도 하느님이 중심에 서 있지 못하는 그 가정은 성가정이 되어지지 못하죠.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언제나 풍파가 닥치게 되면 즉시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지요.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와해되는 그 원인은 우리 가정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나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를 바꿔놓게 되고, 기도가 내 남편을 바꿔놓게 되고, 내 자녀들을 바꾸게 되고, 결국 우리 가정까지 다 바꿔놓게 되거든요.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도 우리 가정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동안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이 지옥 같은 그 모습이 기도하지 않아서 나온 결과라면은 기도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바꿔줄 거예요. 함께 기도한다는 거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또 부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용기와 의심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들도 다 극복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를 해보십시오. 남편과 자녀들을 여러분 기도상 앞으로 초대해 보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쉽게 이렇게 이끌려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의 체험도 없죠. 신앙의 기쁨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상 앞으로 불러드린다는 거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뭐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오히려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그분만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득달한다든지 강제로 끌고 와서는 안 돼. 정말로 사랑에 찬 그런 기다림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부터가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또 기도하는 내가 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은 왕과 그들도 언젠가는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 안으로 이 발을 들여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털어놓은 그 기도의 둥지 안으로 날아와서 기도의 보금자리를 털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들도 변해질 겁니다. 내가 정화되고 성화되었듯이 그들도 기도 안에서 정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자기만 맞다고 우기던 목소리를 낮추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경청해주는 그런 너그러움과 아량과 관용을 지닌 인간으로 변모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내가 마리아를 닮아가고 남편이 요셉을 닮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가정도 어느새 상처로부터 치유가 될 거고 성가정으로 변모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정은 성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들도 다 성가정으로 불림을 받은 것이요. 예수님의 이 성가정을 본받아서 우리 가정도 정말 성가정을 이루겠다는 그런 결심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나부터가 먼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